7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그중 31절에서 3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22장의 내용과 이어진 23장의 내용은요,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는 바울과 함께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의 발언이 뻔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쳐버리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에 반박하여 그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바울을 벌하려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발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했던 말이 정당했지만 아나니아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울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어서 바울은요, 공회에 참석한 인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확인했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말합니다.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의 고백은요, 공회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가 분열을 의도하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입증하기 위해 공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회에 참석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자 사명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들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서로 싸우는 목소리로 가득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묻죠. 만약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더욱더 크게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로마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는 천부장입니다. 그가 이 싸우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막사로 돌아옵니다. 바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긴커녕 그들 가운데 싸움만 생겼습니다. 그 싸움을 지켜본 천부장도 마음이 벌렁벌렁했죠.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1000명의 부하를 두고 있었지만 회당에서 있었던 유대 종교주의들의 싸움이 웬만한 전쟁터보다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을 데리고 피신한 겁니다. 이 천부장이 느꼈던 두려움, 이 감정을 바울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대로 증언하라고 하시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명이 그 당시 세계 패권의 중심이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자신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를 끝없이 되새기며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수많은 위험들이 주망들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다하기로 다시 결심했을 거죠. 이어서 12절에서 22절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그를 확실히 죽여야 함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려는 행동은요, 매우 폭력적인 행동이며 요즘 말로 표현하면 테러를 준비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반한 자라고 판단된 사람을 향하여서 테러를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테러 계획을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고요,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보고할 다리를 놔주죠. 천부장은요, 그들의 계획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는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병력을 준비하는데요.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요, 바울을 신문하긴 했지만 이제 그를 가이사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곳은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자신이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도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바울을 옮기죠. 편지와 함께 470명의 군인을 준비시켜서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고 테러를 준비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죠.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건짐을 받았지만 이처럼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빠져나온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이사라로 이동했을 겁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는요, 나중에 신문을 받긴 받지만 그것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담대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되 지금 어떻게 보호하시죠?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인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아무리 테러를 준비하고 결사대를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로마 군인은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그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듯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회원들은 싸우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와 테러 계획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며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음을 깨달았사오니 바울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맷집이 자랐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믿음의 맷집이 자라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화요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